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엘리야의 기도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비를 준비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이 작은 업체를 상대로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대기업을 상대로 일을 해보기도 하는데 대기업을 상대로 일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기업은 조직의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해요. 특히 수금을 할 때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큰 대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약속 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대기업의 신용을 생각할 때 약속 어음은 이미 돈을 받은 것이나 진배 없지만 그러나 아직 내 손에 현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금 회전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하십니다.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그 약속이 현찰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걸렸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돌아와서 베델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릴 때까지 20년 걸렸어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볕단의 꿈과 별의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꿈이, 그 약속이 현찰이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노아는 120년이나 걸렸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무더위 속에서 산꼭대기에서 자제들을 오고 가며 손가락질 당하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20년, 어떤 사람에게 25년, 어떤 사람에게 20년. 사람들마다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이 현찰이 될 때까지 각자의 환경과 믿음에 따라서 시간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큰 비가 되어 내려지기까지 정말 이 세 가지 절차를,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큰 비를 약속하신 대로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죠. 내가 약속의 어음을 받아야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빗소리는 아합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시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도 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야의 귀에만 들렸는데 이 소리는 원어를 보니까요, 저기 지중해 멀리에서 쏟아져 내리는 빗소리를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뚜두두두 하나님이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미리 앞당겨서 들은 그 소리가 아니에요.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예요. 보이스.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의 성대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들은 거예요. 목소리로. 큰 비가 있을 것이다. 이미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내가 이 땅에 정말 비를 다시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재차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으로 또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각이 좋아서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이고,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예전에 갔었는데 그 가정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단 강변에서 갈라질 때 그 음성을 들었죠.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저쪽 위를 가리키는데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액자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이 말씀 딛고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쫄딱 망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내 기뻐하는 자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장한 목사님이 떠나가셨던 목민교회에 거기서 관리집사로 계시다가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은퇴하고 이제 다시금 본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으로 전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오래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3년 반 동안의 기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와라, 나랑 좀 변론하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나에게 한번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영인데 평상시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메모에 적어두었다가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없이 그냥 내 뜻만 간절히 기도하고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막 금식하고 막 7번 기도하고 여러 번 그렇게 기도한들 그거 응답돼도 골치 아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냐.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내 상황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욕심만 내 야망만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내 뜻은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네 뜻만 간절히 간철시키니 이 모든 것이 가증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모시면 3년의 가뭄으로 그 누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 내모시면 좀 이제 나에게 좀 나와라. 나와서 나와 좀 변론하자. 나에게 좀 묻고 내 생각을 좀 듣고 나의 계획을 좀 묻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비가 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비 올 것은 확실해요. 근데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 오는 것은 확실한데 이왕 비가 올 때 이 비가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비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 터진 웅덩이, 우리 그릇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터진 웅덩이에다가 쏟아 부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귀한 능력의 기적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 정말 이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마음에서 떠났던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영혼들이 쉽게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비가 이 땅 가운데 진정 가뭄을, 영적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다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허락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번에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돌이켰던 영혼들이 쉽게 또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임직식 할 때 믿지 않는 남편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그때 강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렵게 발걸음 옮겼는데 그 이후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 오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비는 오는 거예요. 비 올 때 그것을 맞이하는 이 땅 가운데 진정 가뭄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영혼이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쉽게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약속을 현찰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을 집어 들어야 합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을 이르되 아발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즉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칼을 잡은 엘리야 그리고 머뭇머뭇 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명령 가운데 한 명도 놓치지 말아라. 그런 명령 가운데 거기 있는 850명을 잡아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 거렸던 그들이 제단 가운데 불이 임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주저없이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처단합니다. 칼을 잡으라고 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전의 삶과의 과격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머리로만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입술로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마음으로 돌이키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돌이키는 그런 결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죄악과 온전히 정말 손에 피를 흘리서라도 묻혀서라도 그렇게 단절시켜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어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때 불을 받았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한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한때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만 하는 고백, 그 감정적인 그 고백, 그 가슴으로만 하는 고백, 하나님 그거 원치 아니하시고 삶의 열매를 원하시고 삶의 결단, 극단적인 단절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죄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간 과정이 없이 큰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았을 때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그렇게 뛸 듯이 기뻤고 할렐루야 외쳤고 얼마나 기뻐 정말 뛰었는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왜 너밖에 없느냐?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찾았지만 9명은 볼 수가 없었어요. 중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 어음만 받고선 그것을 현찰로 바꾼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고 그 사람에게만 진정 구원이 전달되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팔고 자식까지 판다 하더라도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왕이 큰맘 먹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뻐 날뛰며 막 그렇게 좀 전까지만 울었던 그가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뻐하고 뛰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멱살을 잡고 왜 안 갚냐? 언제까지 갚겠냐? 그러더니 결국에는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들이 와서 아뢰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던 그 자가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8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왕이 노발대발하죠. 노발대발하죠. 여러분 정말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탕감받은 자다운 그 삶의 증거가 반드시 자연스럽게 정말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고침받아도 한 명만 제대로 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기뻐 뜁니다. 춤을 춥니다. 그러나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진정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의 그런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사람은 열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고 1만 달란트 29억 4천만 원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좀 넘는 그 금액 앞에 사람들을 용서받은 자답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정말 그 과격한 그 단절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비를 아직 보류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죄에 대한 분명한 단절과 삶에 대한 진정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맡기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은혜와 구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요 태도요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언약이 절대로 큰 비로 현찰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그런 점을 치던 책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마을 광장에 모아놓고 불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이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이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 구원의 증거들이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이라도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태전의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을 빼들어서 과격한 과거의 죄로부터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갈멜산 전투에서 나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불이 이미 임했고요. 그의 850명의 제사장들은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같았던 아합조차도 순한 양이 됐어요.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쉬소서. 그럼 올라갑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리니 왕은 먼저 앞장서서 마차를 타고 가소서. 이스라엘로 가소서. 순한 양이 됐어요. 일어서서 저러서서 하면 이제 다 말을 잘 듣습니다. 이제 뭐 대승을 거두었죠. 원수들 다 죽였죠. 그리고 왕도 이제 순한 왕이 되었죠. 이제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엘리야는 더 처음보다 더 강렬하게, 아니 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7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뭐 이렇게 초조한지, 뭐 이렇게 급한지 더 간절하게, 아니 더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고개 하나 들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밤이라고 했죠.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땡볕에 정말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긴박한 상황을 하루 종일 겪고 쉬지도 않은 채, 밥도 먹지 않은 채, 밤중이지만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밤중에도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7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야, 이거 뭐 예선전 치르고 이제 본선전 치르는 엘리야의 모습 같아요. 큰 고비를 넘겨서 이제 여유롭게 밥 좀 먹고 한숨 자고 내일 일어나서 기도해도 될 법한데 그렇게 쫓기듯이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 볼 때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쉬울까요? 불 내려오는 거 보셨어요? 불 내려오는 게 더 어렵죠. 불 내려오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비는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내려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정말 밥도 먹지 않고 휴식도 반납한 채 정말 예선전 끝난 이제 그 본선을 앞둔 선수와 같이 초긴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지체하시고 7번이나
그 뒤에 주신 응답도 손바닥만한 응답만 딸랑 주시고 마시네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고 왜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응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엄청난 기적이죠. 3년 반 만에 그 가뭄을 뚫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비,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기적은 돌같이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 심령, 그렇게 두 손 모아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겸손한 모습, 그 삶의 모습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면서 진정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비가 내리는 이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영혼이, 정말 그 교만했던 한 영혼이, 강팍했던 한 영혼이 온전히 순한 양과 같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뒹굴고, 그 엘리야의 포지션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우리 교사들, 영혼 맡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기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 약속을 현찰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근육을 키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둘도 없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면서 더 큰 기적을, 이 약속을 계속 지체하고 아브라함에게는 25년, 야곱에게는 20년, 요셉에게는 13년, 그렇게 뒤로 지체하시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나가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면 깨우는 게 전쟁이에요. 청년 때라서 아침에 깨우는 게 전쟁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대학교 동아리에서 큐티 모임을 만들어서 가서 큐티부터 하고 그리고 수업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10번을 깨워야지 겨우 일어나던 아이가 방에 들어가 보면 이미 나갔어요. 어디 가냐? 학교 간다. 왜 그러냐? 큐티 모임 있다. 그 친구가 결국 나중에는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같은 애가 목사가 안 되면 누가 되겠냐? 그렇게 인정해주고, 야, 이제 너가 목사가 되면 나도 교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부모까지도 교회 나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습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큰 약속하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확증되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고생했으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쉬고 마시소서.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먹고 쉬고 마십니다.
또 막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되면 그 마차가 빠져나가기 어려우니까 빨리 큰 비 곧 내리니까 빨리 가서 빨리 차부터 빼시라고. 예?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릴 때 마차 타고 세단을 타고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가는 편안한 인생이 아합이었어요. 가장 기도해야 될 사람은 아합이었죠. 나라를 그렇게 망친 사람이 누군데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었건만 850명의 이상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온 국민을 혼란에 비탄에 빠뜨려 놓고 3년의 가뭄을, 그 주범이 바로 아합 아니었습니까? 제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 탄복해야 할 사람이 아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먹고 쉬고 놀고 세단을 타고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노후를 편안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만 보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합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모의 기도 가운데 축복 속에 살면서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펼쳐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걸 놓고 힘쓰고 애쓰는 거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엘리야, 이제는 쉬고 이제는 좀 먹고 이제는 좀 숨 좀 돌릴만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땀을 흘려가며 엎드려 자그마한 구름 하나라도 내적인 외적인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 뛰며 그런 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포지션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마차를 타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마차 타면서 달려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할게요. 두 가지 복을 다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합처럼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은요, 이제 세 장만 넘어가면요, 자기가 유유히 타고 다니던 그 세단과 같은 마차에서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그 화살에 그렇게 맞고, 그가 왕의 복장이 아니라 변장한 그 병사의 복장을 하고 간 턱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해서 그 마차 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만 죽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쉬고 먹고 좀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잠도 줄이고 먹을 것도 줄이고 그리고 나눠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와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직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편안한 삶을 누리고 내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참한 내일을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울며 뒹굴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앗을 심고 내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된 그러한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